내 평생에 가는 길이란 찬송가가 있어요. 거기서 1절은 이렇게 돼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참 잘 아는 찬양이죠. 그리스도인은 잔잔한 강 같은 때를 살 때도 있습니다. 동시에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운 때를 살 때도 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감사의 찬송과 비명과 한숨이 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도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비록 문제와 어려움에 휘말리는 불안한 인생인 건 분명하지만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서 평안하다고 하는 걸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안전과 풍요를 유지할 능력도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휘말리는 거잖아요. 오직 한 가지만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뿐입니다. 그 변함없는 진실이 우리를 노래하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어린 자녀들은 부모가 밖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일하고 들어오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아이들은 그 부모님의 수고 덕분에 따뜻한 방 안에서 안전하게 잠자리에 들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산 아래에 있는 그들은 자신들을 향해 거대한 저주의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 것을 눈치조차 채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안전합니다. 즉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산 꼭대기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온몸으로 이 폭풍을 막아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산 꼭대기에서 또 산 너머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은 그렇게 치열하셨던 거죠. 비록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른다고 해도 이스라엘이 평안한 것과 그것은 그렇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 우린 그저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해도 될까? 그게 믿음 생활인 건가? 신앙 생활인 건가?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 싶어요. 오늘 이제 발람의 이야기 세 번째이며 마지막 내용이 될 텐데 이 발람의 마지막 이야기 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에서 보면 도대체 무엇이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인가? 그 결정적인 차이 이걸 오늘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하거든요. 먼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발락은 발람을 맞이하기 위해 모압 땅으로 들어오는 초입까지 나가서 환대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발락에겐 발람의 역할이 중요했어요. 왜?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우리 모압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발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이게 될지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로 설레어하고 있는 중입니다. 발락을 만나기 전에 이미 발람은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어요. 너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넌 죽어. 이 경고를 받은 채로 발락을 만났기 때문에 22장 38절에 보면 만나자마자 이 얘기를 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도 이게 뭔지 몰라요. 발락은. 사실 발람의 이 말을 들을 때 발락 입장에서는 그 선지자 발람이 할 말에 대한 어떤 신뢰가 생겼을 것 같아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무당들이 제일 먼저 나와서 하는 게 뭔지 기억하시나요? 짜증내요. 오늘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하고 싶지 않으시대. 왜 자꾸 엉기기나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막 문전박대를 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전보러 온 사람이 더 무당을 신뢰해요. 이분 진짜 신을 받았구나.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도 진짜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신뢰를 갖게 된단 말이죠. 발락이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더 발람을 신뢰한 거예요. 하지만 발람은 하나님이 겨누고 계신 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칼날 앞에서 자신의 욕망을 멈춰야만 해요. 발락이 약속한 권력을 준다거나 물질을 준다고 하는 것들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가 거룩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포로 그의 탐욕을 잠재웠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칼에 발람의 권력욕과 물욕이 싹둑 잘려나갔거든요. 이제 그런 채로 이 23장과 24장의 내용이 계속 진행이 돼요. 이걸 다 볼 수 없어서 이게 세 가지 축복의 노래가 나오고 또 그 내용들이 반복이 되는 패턴이 있어서 패턴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이해가 되고 23, 24장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발락이 발람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이스라엘을 보게 합니다. 두 번째, 발락이 7개의 제단을 쌓고 각각 숫송아지와 순양으로 제물을 드립니다. 세 번째, 발람이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네 번째, 발람이 시 형식으로, 노래 형식으로 된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을 해줍니다. 그럼 다섯 번째, 발락이 실망과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럼 마지막 여섯 번째, 발람이 말했잖아. 나는 들은 대로밖에 말 못해. 이 패턴이 세 번이나 이제 반복이 돼요. 아시겠죠? 같은 얘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발람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저주를 바라는 발락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부탁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 이 상황, 견딜 수가 없죠. 실망한 발락은 그렇게 발람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발락은 첫 번째는 바알의 산당에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진끝을 보여주고 또 비스가 산꼭대기로 또 올라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올 산꼭대기로 또 데려가는. 발락이 계속 장소를 옮겨가요. 왜냐하면 발락은 신이 머무는 거룩한 장소, 영적인 힘이 고여있는 곳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발람과 처음에 올라간 곳도 바알의 산당이라고 하는 산꼭대기로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무당들이 영험하다고 생각하는 산들이 있거든요. 치악산, 그죠? 계룡산, 뭐 관악산 이런 데 기도하러 많이 간다고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발람을 데리고 간 거예요. 왜냐? 영험하고 신적인 능력이 충만한 곳으로 발람을 데려가면 저주가 더 강해질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 발락의 신관이 드러나는데, 발락은 신이란 복과 저주를 관장하는 영적인 존재인데, 인간의 정성과 술수로 감동을 시켜서 내 편으로 만들 수도 있는 존재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발락은 신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7개의 제단뿐 아니라 1000개의 제단도 만들 수 있는 발락이에요. 7마리의 숫송아지뿐 아니라 1000마리의 숫송아지도 갖다 바칠 수 있는 발락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어줄 수 있는 신에게 말이죠. 이처럼 발락은 장소를 바꾸면 결과도 바뀐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이 그렇게 할 거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안 되면 저기로, 저기서 안 되면 또 다른 산으로 끊임없이 옮겨 다니면서 공식대로 움직이는 뻔한 존재로 신을 여기고 있었는데, 이 세 개의 봉우리에서 발락은 전혀 낯선 신을 발람을 통해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신은 평생 본 적이 없는 신이었던 거죠. 이 신은 인간처럼 말을 번복하지 않아요. 이 신은 자기가 하는 말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서 성취하는 신이에요. 이 신은 한 번 사랑하고 지켜주기로 한 개인과 공동체, 무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는 신이에요. 자기 이름을 걸고. 그러니 발락이 그동안 알았던 신이 전혀 아닌 존재를 직면할 수밖에 없었죠. 이 신이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한 결단코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을 수가 없는, 약속에 성실하신 유일하신 신을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이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한 질문을 다시 끌어와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사건이 산꼭대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은 모르고 그냥 평온하게 살고 있는데 괜찮은 건가? 그럼 되나? 하는 건 말이죠. 사실 산꼭대기에서 발락의 저주를 막고 발람의 축복을 선언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스라엘이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부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알 수만 있다면 현재로 말이죠. 눈앞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우린 벅찹니다. 그런데 등 뒤에서 또 발 아래에서 머리 위에서 닥쳐오는 위협은 앞에 있는 문제도 해결하기 벅찬데 그것까지 감당하기 우린 힘들죠. 그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지금 일하고 계셔. 지금. 그럼 큰 안심을 얻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 효과와 유익을 잘 아실 텐데 왜 이스라엘에게 지금 산꼭대기에서 하고 계신 일들을 알려주지 않으시는 건가? 그건 하나님께서는 정보를 주시는 대신 더 깊고 무거운 선물을 주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증거, 귀에 들리는 정보가 없을 때 비로소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근육이 자라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심시키는 정보나 증거보다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신뢰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데 힘쓰세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보고 믿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하나님 자신을 믿고 신뢰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다른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듣자 도마는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난 그 곳에 그리고 창자국 난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난 믿지 않겠다. 얘기하죠.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도마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자 만져봐. 자 손가락을 넣어봐. 라고 하시려고 찾아오셨대요. 그게 믿음을 갖는데 필요한다면 난 그렇게 해주겠어. 이에 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도마에게 또 그의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못 박힌 손과 발,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고 믿는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까지만 믿게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의 도마와 지금의 우리에게 믿음의 영역은 그것보다 훨씬 넓고 깊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초청하십니다. 그건 무엇이냐? 내가 보지 못하고 만질 수 없는 저 너머. 산 꼭대기와 산 너머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너는 이제 믿을 수 있어야 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지 않고 믿는 자의 복인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죠. 보는 것에 매이면 믿음은 제한받기 시작해요. 보는 만큼 믿게 돼요. 하지만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왠지 아세요? 그 보이지 않는 만큼이 믿음의 크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보지 못하고 높이 있어 가려져 있는 그곳이라 해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거기 있다는 사실로 인해 거기까지가 우리의 믿음의 영역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기적이나 특별한 경험들을 갖지 못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없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고 특별한 신비를 맛보지 못했을 뿐이라고 기꺼이 인정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그리워해요. 보고 싶어해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해요. 기적이나 특별한 일을 경험한 적이 없으면서도
하나님만이 그 특별하고 신비로운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베푸실 걸 기대해요.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어떤 논리와 상식을 담아서 이걸 풀어낼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 볼까요? 내 마음이 불안해요. 내 생각은 의심을 멈추지 못해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뭔가 허탈하고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과 있지를 않아요. 오히려 그런 벌어지는 상황과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도 내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향하고 기다리며 보고 싶어 해요. 이 모순된 지점, 내 능력의 한계선 너머까지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로 넘어갈 수 없는 게 없다는 걸 알게 해주는 그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 또 다윗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보인 믿음,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이거라고 얘기해 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믿음에 관한 설명을 민수기에 적용해 볼까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누렸던 그 평범한 일상들, 그들이 마셨던 물과 먹었던 만나, 그들이 피한 화살 같은 이 보이는 모든 평화는 우연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산 꼭대기에서 또 산 너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발락의 입을 막으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치환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이는 평안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즉 믿음은 바랄 수 없을 때조차도 바라게 만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확신하게 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 다음에 이어지는 11장 3절은 이렇게 돼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확인하고 있는 모든 가시적인 세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의 결과라면 우리가 본 것으로 안심하는 게 아니라 그 본 것 너머에서 모든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 평안과 그 기쁨은 무엇에도 뺏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현실들, 발음이 왜 이러죠? 모든 현실들, 광야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해가고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이기고 약속의 땅을 얻는 많은 이스라엘의 현실들은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보지 않은 데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현실이 되고 일상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이거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합니다. 우리는 자주 불행하다고 여기라고 만드는 세상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우리를 보고 있는 시선들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촘촘히 짚어내며 너 그래서 불행한 거야. 너 그래서 삶이 고단한 거야. 라며 단정을 지어버려요. 하지만 그럴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 그 표면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규정하는 걸까요? 세상은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갖지 못한 것, 하지 못한 것의 위와 아래, 앞과 뒤, 오른쪽과 왼쪽을 가득 채우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은 보지 못하거든요. 세상이 보지 못한다고 우리도 보지 못하진 않아요. 우리가 갖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빈손이십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가 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능하십니까? 더더욱 그럴 수 없죠. 설령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사방을 둘러봐도 어두움과 들이치는 파도뿐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해도 거기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의 키를 잡고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되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디서든 보는 눈입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디서든 볼 줄 아는 눈입니다.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은 히틀러를 암살하려던 계획이 들통나서 감옥에 갇히죠. 그 감옥에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사형을 당하기 전 보네포 목사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남깁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보네포 목사님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곧 죽게 될 두려움 속에서도 죽음 너머를 그는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손을 잡고 계신 분이 누군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최면이 아닌 거죠. 보네포 목사님을 영원히 살게 하는 또렷한 실체를 보고 있었던 거죠. 호스피스 병동에서 동생과 자던 그 밤에 동생이 저를 위해 불러준 그 찬양을 저는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하시니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하시니를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여호와하시니를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해줬던 그 동생의 노래. 자기 몸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순간에서 동생은 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생체 신호가 이제 끝났다라며 절망의 시그널을 계속 쏟아내는데 동생은 무기력하게 그 죽음을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생은 죽어가던 그 밤에 누구보다 생생하게 살아있었어요. 마치 발락이 산꼭대기에서 저주를 퍼부어도 산 아래 이스라엘이 안전했듯이 육체가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그 아이를 영원 속에서 살게 했던 겁니다. 죽어가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 고통과 질병, 상실과 불안 속에 놓인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우리를 숨쉬게 합니까? 뭐가 우리를 여전히 살아있게 합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음의 평안이란 문제가 사라져서 차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배의 길을 움켜쥐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차오릅니다. 이 지워질 수 없고 바뀌지 않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붙들 때 거기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그 영혼의 평안을 다른 무엇에도 뺏기지 않는 믿음 가지시길.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든 자리에서 보는 그 믿음의 눈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